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오니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앞에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 아닙니까? 새벽에요. 조금 전에 저 카톡 다 보냈거든요. 이걸 읽으실까? 아니, 꼭 이렇게까지 온라인 중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속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함께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또 금요 예배와 맞이어서 이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다가 영원히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능력 때문에 이 새벽이 있고 모든 예배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으로 주일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엔데믹 시대를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쓰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년여의 모든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갈 수 있도록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 함께 드릴까요?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천국문 좁은 길, 이 비유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었더니 세상에서도 참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왜? 아니 요즘 같은 때는요 이건 무슨 대학문도 만만치 않은데 입시 최고 취업의 문은 말도 못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라 선민이라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천국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도입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천국문, 네, 왜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고, 유대인이 얼마냐고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대인이면 그래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여운이 뭐냐면 아니 당신 말을,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어법인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맞다, 너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문 늘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닫힙니다. 구원은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요. 구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 문이 닫혀버립니다.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혀요.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방금 그 찬양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 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26절 보실까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정도 되면 그래 내가 널 안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 합당하냐, 주님 말씀에 합하냐, 오늘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참으로 길이 여러 개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중간길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적 선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두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험한 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단하라는 거죠. 그 길을 찾으려고 가려고 결단해라.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바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두 길이 있다면 이거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른다면 헷갈릴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항상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어려운 쪽을 택합니다. 양보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좀 쉬운 일을 하도록 하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그냥 내가 좀 오해받고 심지어는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는 비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욕먹는 쪽을 택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힘쓰라. 이게 원어로는요 아고니조마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반복에 반복을. 재능도 있는 데다가 꾸준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군인이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힘쓰라거든요. 구원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선택하고 힘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믿음 하나는 꼭 간직하고 다른 거는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가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의심 버린다. 그냥 믿음의 길을 가겠다. 아무 눈에 증거 없고 귀에 증거 없어도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요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우리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예, 여기 지금 어떤 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향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잔치 중에 잔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잔치를 했잖아요. 결혼잔치,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서 잔치, 양털을 깎은 다음에 뭐 잔치, 아이가 젖될 때 잔치 많았어요. 그런데 잔치 중에서도 잔치, 바로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근데요,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잔치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 예배 때입니다. 주일 예배 때.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있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일어서서 자꾸 말씀을 읽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가 지겨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가 돼가지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황홀하고 찬양을 해도 너무 기쁘고 감격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잔치에 꼭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동서남북, 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합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 열방 중에서 온다,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30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제대로 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여기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거든요. 먼저 된 자는요,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늦게 믿은 사람도 일찍 믿은 사람의 여기 비교가 되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먼저 된 자들은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중된 자들은요, 먼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 정말 여기 보면 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는 14만 4천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원형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에 더 가까이 갈 텐데, 나중 믿었어도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먼저 된 자처럼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 완전해지느냐? 제3일에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시네요. 31절로 33절 같이, 31절로 33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3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성막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여러 장면에 성막이 나오는데 특별히 27장에 보면요, 지성소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늘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의 기름이 뭐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을 보살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새벽 기도는요, 순수한 기름을 켜는, 꺼지지 않는 성막의 등불 같은 거예요.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거든요. 점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자, 이거를 잠깐 참고하고요. 아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시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바리새인이 한 명 찾아와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고. 이 바리새인이 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성 밖으로 쫓아내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이런 유추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 그냥 자기에게 부담되니까 헤롯이 이런 소문을 내 가지고 자기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관할 바깥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루머를 흘려보냈다. 별 우리가 유추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이 덜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여기에 대답을 할 때 32절에 보니까 헤롯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는 어떤 간교하고 추하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는데 어울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나는 32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자, 끝에 보니까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고 33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변함없이 내 길을 간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도 난 그 길을 간다.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위축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3일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메시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일정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그러니까 나는 무한정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 이 일을 마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캘린더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카렌다에 따라 걷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120, 150 살면 뭐 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요. 내가 50이면 50에 어울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80이면 80에 어울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추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건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하시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비참이에요, 패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완전하여진다, 아주 모순처럼 여겨지는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비참해 보이고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잖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리 미련한가, 왜 저리 저렇게 비참한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길을 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뭔가요? 치유 이론에서는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치유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완전하다, 완전하여 지리라, 이건 뭐냐면 원문에서는 이제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과 내일 모레 날마다 이런 뜻이죠. 해마다 변함없이 이 뜻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순종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우리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거요. 이게 와 닿아야 됩니다. 원문에는 강하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갈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내가 갈 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34절 3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세 가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를 아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대로 됐죠. 이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옷 모치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 70년에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되는 그런 성취로 나타났잖아요.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선택받은 도시 아닙니까? 가장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예고된, 멸망이 예고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 삶의 적용 결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를 따르려면 우리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임한, 그리고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역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설의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정말 옳소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끝없이 우리 그분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순간순간 상황마다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넓은 문, 편한 길을 찾아 분주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좁은 문, 닫힌 길을 택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희생과 갈등, 오해와 외로움이 당연히 따르는 참된 복음의 문, 구원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반가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 편한 길보다 좁고 험난하여 불편할지라도 그 길 가기를 힘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역전과 역설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주원으로 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 찬양까지 하셨으니 어떻게 사시렵니까? 걱정됩니다. 일마다 모든 일마다 손해보실 각오를 하시나요? 예, 오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좁은 길 가실 겁니까? 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셔야 가능한데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고 우리 내일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어떤 문을 향하고 길을 향하여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일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평탄한 길, 좋은 길을 택해도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걷고 구원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몸을 가볍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좁은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곧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선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받는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벽에 나와 금요일에 나와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교회 성도들을 한 곳쪽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주시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할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들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간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금 넉넉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프고 슬픕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경제가 완전케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블레셋 아버지 계셨니 전장의 원성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다 있는 모든 한국 아버지 주여 박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아버지 주여 모든 경제로 어려운 가운데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농산물을 축복하시고 경제가 어려움이 없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전장 좋은 프라이메리스트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